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할까요? 한번 같이 합시다. 시작. 영만하기까지 사랑받는 신앙인이 되라. 아멘. 영면하기까지, 죽을 때까지 사랑받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은 기독교 교육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미래 세대들인 아이들이 점점 줄어져 가는 이 시대에 어린이 성경학교가 아니라 이제는 어른 성경학교를 계획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교회도 어르신 성경학교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점 고령화되는 이 시대 속에서 교회가 추구해야 될 또 기독교 교육에 대한 방향을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될 시점이 오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인의 생애 주기별 신앙과 욕구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교회로부터 받고 싶은 교육 중에 40대의 사람들은 가정, 자녀, 양육에 관한 것이었고요, 50대 이후는 노년의 영성과 삶이었고요, 또 고령층에 이르러서는 죽음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미 고령화된 시대의 교회가 추구해야 될 신앙 교육의 목적은 무엇이어야 될까 다시 한번 재고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 중년기를 거치고 노년기를 지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바라는 바가 있다고 하면 오늘 본문 40절 말씀,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땁시다. 자라고 강해지고 충만해지고 은혜가 머무는, 아멘이죠.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욕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대의 성경을 보면 아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럭무럭 자라나 튼튼해지고 지혜가 넘쳤다. 더 나아가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아기는 날로 튼튼하게 자라면서 지혜가 풍부해지고 하느님의 은총을 받고 있었다. 이런 구절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지만 어떤 인생의 주기에도 자라고 강해지고 성숙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떠나지 않기를 바라고 원하는 바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사상가 50인 중에 한 사람인 찰스 핸드라고 하는 분이 생명주기 곡선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이 찰스 핸디가 만든 생명주기 곡선이라고 하는 이 이론은 모든 기업이나 국가, 심지어 최근 유행하는 히트 상품의 시작과 끝이 있듯 모든 과정에는 도입기가 있고 성장기가 있고 성숙기가 있고 마침내 소멸기를 거치더라라고 하는 것을 도식화한 그래프입니다. 대부분의 성공적인 기업이나 상품들은요, 초기에는 천천히 저렇게 보는 바와 같이 천천히 성장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나 어느 궤도에 이르면은요 쑥 올라가는 거예요. 애들도 자라면서 잘하는 것 같지 않지만 어느 정점에는 쑥 자라는 거예요. 사춘기에 보면은요, 언제 선범이가 저렇게 클까? 나보다 훨씬 커 이제. 그러니까 막 등치도 훅 커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에서 머물러서 떨어질 수도 있고 계속해서 도약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프로 그린 그림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SK 반도체는 호황을 누리는 데 반해서 삼성 반도체는 정체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앵커가 이런 말을 해요. 삼성은 언제 다시 꽃을 피울 수 있을까? 궁금해지는 거죠. 여러분, 왜
쑥 올라가야 될 때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찰스에 따르면은요, 도입기와 성장기에는 실수로 인하여서 추락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합시다. 실수. 뭐라고요? 실수 때문에 무너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충원받던 정치인도 한 번의 잘못된 판단, 말 한마디의 실수로 정치 인생이 끝나요. 출세가도를 달리던 세일즈맨도 실수 때문에 망가져요. 행복한 가정도 한 번의 실수로 인하여서 파국을 맞아요. 인생도 그렇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성장기와 성숙기에 이르러서 도입기와 성장기를 거치고 이제 성숙한 지점에 이르러서는 무엇 때문에 추락을 하느냐를 보니까 답시다. 안정을 추구하려다. 안정을 추구하려다가 망하더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성장할 때 안일하게 젖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퇴하신 목사님이 한 번 친구 목사에게 찾아와서 그러더래요. 아무개 목사, 내가 은퇴를 하고 보니까 60대에 더 열심히 해야 돼. 근데 많은 목사님들은 60대에는 안정을 추구하고 건강을 추구하고 안일하게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은퇴를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죽기 살기로 60 중반을 죽기 살기로 목회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무사히 은혜롭게 은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어려서만 잘하는 신앙은 안 돼. 어른이 되어서도 잘해야 돼. 어른이 되어서도 강하고 충만해져야 되고 은혜와 은총과 사랑받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렸을 때는 사랑을 받는데 사춘기 지나니까 징그러워. 청년 되니까 멀리하게 돼요. 여러분, 그러다가 노년기 되니까 싫대야.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노년기에도 사랑을 받아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면 다른 것은 몰라도 신앙인으로서 노년기에도 자라고 강건해지고 충만해지고 사랑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답이 나와요.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어요. 제가 성지순례를 한번 갔더니요, 동국의 벽에서 이렇게 가서 기도하고 나오는데 옆에서 꽹과리를 치고 춤을 추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막 휘파람 소리가 에 하면서 그 고유의 그런 노래를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게 뭔 일이야? 하고 이렇게 갔더니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성년식을 치르는 거라는 거예요. 아예 성년식을 그렇게 성대하게 치러주는 거예요. 어디에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통곡의 벽에 거기 옆에 한쪽에 모퉁이에 가족들이 모아가 박수치고 막 성년식을 치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살이 있었을 때에 아마도 아버지 요셉과 엄마 마리아가 성년식을 치르기 위해서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다 끝내놓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이가 당연히 따라오겠지 싶어가지고 하루길 가서 저녁나절에 저녁 때가 되어서 밥 먹자 하고 찾아보니까 없어.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사모님이랑 처갓집에 가서 저녁나절에 돌아오시는데 천안 톨게이트에 오셔서 여보 돈 그랬더니 없더리야. 떼놓고 온 거예요. 당연히 찾겠지 하고 떼놓고 온 거야.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당연히 따라오겠지 싶었는데 예수님은 어디에 머물고 계셨어요? 성전에 머물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예수 찾아 산만리 하던 그때 3일 만에 찾았는데 어디서 찾았어요? 성전에서 찾았어요. 성전에 가보니까 거기에서 율법사들과 오늘의 목사들과 성경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담론을 나누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 기쁜 마음도 잠시 화가 나서 마리아가 그런 거죠. 얘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라고 말을 하니까 예수가 점잖게 말을 해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답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인생은 성전에서의 하룻밤을 왕궁에서의 첫날보다 귀히 여길 때 사랑을 받고 자라고 강건해지고 충만해지고, 할렐루야,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사무엘상 2장 26절에 나오는데, 어린 사무엘이 자라면서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때의 사무엘은요,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될 나이에 부모와 생리배를 해서 엘리 제사장의 품에서 자라면서 엘리 제사장의 심부름을 하던 아이였어요. 제가 신학교에 입학을 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 1, 2, 3, 4학년 전학년이 모여서 예배하는 채플 예배가 있었어요. 이때 가장 먼저 진행되어지는 예배의 순서가 뭔지 아세요? 이제 가톨릭에서는 복사라고 부르더라고. 2명의 초롱든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초롱 끝에 심지가 있고 심지에 불이 붙어 있어요. 그 불을 가지고 마치 결혼식에 양가 엄마들이 나와가지고 불을 붙이듯 초롱든 아이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에 가면은 등잔이 있어요. 등잔에 불을 딱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가요. 그리고선 예배가 다 끝마치면 후딱 하질 않고 다 일어나서 동자가 다시 초롱 끝에 종이 달려 있어요. 그 종 달린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촛불을 딱 끄는 거예요. 덮어서 끄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랑 동자들이랑 목사님이랑 쭉 나가면 박수를 막 쳐줘. 그래가지고 그게 참 보기가 좋았어요. 그런 것처럼 어린 사무엘도 그랬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 설명하고 있잖아요.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앙의 축이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면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면 안을 때가 있고, 뭐 그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그런 때에도 자라고 강건해지고 충만해지고 사랑받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성전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왜 사랑하고 가까이 해야 됩니까? 성전은요, 다윗의 시를 통하여서 보여주는 성전은요, 여호와가 머무는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곳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5편 4절 말씀에 다윗의 소원이 하나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다윗의 만족은 어디에 있었느냐? 옷 잘 입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 먹는 게 아니었어요. 다윗의 행복은 뭐였어요? 성전의 아름다움이었어요. 아멘. 성전의 아름다움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의 자존심은, 성도의 자존심은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어느 동네도 교회가 번듯하면 개개인의 살림도 번듯해요. 교회가 구질구질하면 여러분의 살림도 구질구질해요. 틀림없어요. 교회가 아름다워야 인생도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중요시 여기는 그것을 뭐라고 해요? 가치관이라고 그래요. 가치관이 성도의 가치관이 뭐냐? 돈과 명예나 권력, 지식이나 지혜, 기술, 인간관계 등등이 아니에요. 부동산, 동산이 아니고 또 부의 상징인 자동차, 어느 차 타냐도 아니에요.
성도의 자존심은 하나님의 교회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훌륭해지면은요, 나도 훌륭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죄인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성전이었고, 용서받는 장소도 성전이었어요. 그 후로 이제 이 성전을 통해서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 주신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에요. 요즘에는요,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듣죠. 저도 많이 들어요. 그러나 성전에서 들어야 돼. 이곳에서 듣는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승천 직전에 제자들에게 유언으로 당부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덧입기까지 예루살렘 곧 성전을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성전을 떠나지 말아라. 여러분, 성전은요, 차별 없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장소예요. 노인이 되면은요, 다 싫대야. 어디서 좋다고 그래야? 양로원에서 좋대야. 요양원에서 좋대야. 그런데 다른 데서는 별로 안 좋대요. 자녀들도요, 싫다고 그래요. 그러나 주님은 좋대요. 주님은 차별하지 않아요. 노인분들이라고 박대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의 사람들은요, 은혜보다도 편리를 중요시 여겨요. 여러분, 편리를 중시하는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인터넷상으로 드려지는 예배, 말씀의 기동량은 알 수 있어도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절대로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학은요, 맛집을 동냥하듯 맛집을 찾아다닌다고 믿음이 성장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한 교회에서 꾸준히 신앙할 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사람을 바꿔요. 세상으로 고칠 수 없어요. 사람 안 고쳐져. 말씀으로 고쳐져. 아멘입니다. 세상의 의학과 의술로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가 4장 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의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무리 친한 관계도 못 멀어지니까 마음 멀어지고 불편해지더라고. 아무리 좋은 신앙인도요, 성전을 멀리하면 신앙은 희지부지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성전은 찾아와야 돼요. 옛날에 성전은 어디에 있어요? 옛날에는 성전 올라가는 기쁨으로 성전을 찾았어요. 들에서 일을 하다가 저는 그랬어요. 예배당 성수 12시 되면은 땡그랑 밥 먹어야 돼요. 저녁날 6시 되면 또 땡그랑 하대. 그럼 일 끝 맞추는 거예요. 예배당 종소리에 따라서 우리의 일상을 살았어요. 새벽종 차인벨 소리, 새벽종 소리에 들어가며 깨어 일어나 일을 시작했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삶의 생활의 기준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유명무실해졌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오전 예배 한번 드리고서 무슨 신앙이 성장하겠어요? 말씀은 자주 먹어야 돼. 하루에 한 끼 먹고 건강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 맛집 찾아다니면은 건강해집니까? 집밥 먹어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맛집 찾아다니듯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남다른 사랑 받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이 계신 이곳에 와야 돼요. 이곳에 와서 예배할 때 인생의 방향을 끝낼 수 있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 약속된 복을 받을 수 있고, 영생에 이르게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은퇴하고 여러분 인생의 종점에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양도하겠습니까? 무엇을 상속하겠습니까? 믿음을 상속하세요. 신앙의 유산을 상속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요, 노인들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기는 곳이 별로 없어요. 주님은 반겨주셔. 이 노인들이 가장 소원하는 게 뭐냐? 나도 쓸모 있다는 거야. 나도 쓸모 있는 것이 좋대야. 안 그러셔? 나를 아직까지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필요로 하는 곳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주님이 필요로 하셔요.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필요로 하셔요. 교회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필요로 하고 노인의 기도와 헌신을 필요로 해요. 할렐루야. 젊은이들의 헌신, 젊은이들의 기도만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늙어서도 필요로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노년의 삶의 목적이 목숨 연장이 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노년의 삶은요, 목숨 연장이 되면 안 돼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켰습니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끝까지 그래야 돼. 끝까지 잘하고 강해지고 충만해지고 사랑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처럼 당연히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외숙모가 이제 80이 넘으셨어요. 안부전화하니까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양 목사, 이제 늙었어.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워져. 순간 마음이 뭉클지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 노년의 삶의 목적이 하루 더 살고 싶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워져야 되지. 아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목숨 연장이면 되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그리워져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만 들고 말씀 마칠게요. 죽어서도 일하는 신앙이 있어요. 답시다. 죽어서도 일하는 신앙. 아벨의 신앙이요. 죽어서도 믿음으로 말하느니라. 아벨의 성 어떤 신앙이에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었어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예배 드렸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일하는 신앙이 뭐예요? 내 외조모로 있어봐 내 어머니 윤희계 속에 믿음이 너에게도 있도다 그랬거든. 부모의 신앙이 상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죽어도 일하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실시했던 설문조사 중에 3분의 2가 조부모 어머니의 신앙 때문에 신앙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물려주고 싶은 것이 부동산이면 안 돼. 신앙이 돼야 돼. 11조의 정신이 돼야 되고 헌신이 돼야 되고. 아멘. 저는 어머니로부터 섬김을 배웠어. 섬김을. 그래서 나는 섬기는 게 좋아. 그냥 특별히 목사님들 그냥 섬기는 게 좋아요. 내 목회 철학이요, 뭔지 아세요? 목사도 목사에게 잘해야 대접받는다. 목사인 나도 목사에게 대접해야 대접받는다는 거예요. 1700년 동시대에 살았던 두 가문, 200년 동안 번영과 발전을 추구한 두 가문을요, 미국의 원십이라는 학자가 연구를 했어요. 한 가정은 독실한 크리스천 가정, 조나단 어드워드의 가정이었고, 한 가문은 무신론자였던 막스 주크의 가정이었어요. 어드워드와 주크스는요 친구요. 나이도 뭐 비슷해요. 이 주크스가 어드워드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자네는 신을 믿나? 난 영원히 믿지 않을 거요. 연구조사 결과 200년 후에 너무너무 확연히 달랐어요.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던 에드워드의 가문은요, 총 1394명 중에 대학 교수가 100명, 대학 학장이 14명, 변호사 70명, 판사 30명, 의사 60명, 작가 60명, 목사와 신학자 300명,
국회의원 3명, 부통령 1명. 반면에 막스 주크의 가문은요 총 903명이에요. 903명. 그 중에 깡패 310명, 성병으로 죽은 자 440명, 13년 이상 징역형 받은 사람 130명, 살인범 7명, 알코올 중독자 100명, 도둑 60명, 매춘부 190명, 상인 20명. 근데 그 상인도요 10명은요 교도소에서 장사 배웠대요. 여러분, 두 가문의 데이터가 이렇게 달라요. 하나님을 믿었던 에드워드의 가문의 유산은 뭔지 아세요? 동산과 부동산이 아니라 답시다. 정결하고 성실하고 고상하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을 훼손하지 않는다. 이 정신을 물려받은 거예요. 주크스의 가문은 뭐요? 돈과 부동산, 동산을 물려줬어요. 그 결과가 어떻냐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대다수가 거지로 살았고 매춘부, 범죄자, 알코올 중독자로 죽었어요. 그런데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왜 이렇게 훌륭한 가문을 이루었느냐 보니까 10대 때에 10가지의 목표를 세웠어요. 10가지의 목표. 첫 번째, 전체 인류의 유익을 위해 인생의 책무를 이행하기로 다짐한다. 두 번째, 아무리 어려운 일에 부딪혀도 행하기로 다짐한다. 끊임없이 노력해 혁신적인 방법을 찾아 인생의 책무를 이행하기로 다짐한다. 영원히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은 물론 시간 사용을 최적화하기로 다짐한다. 다섯 번째, 같이 시작. 살아있는 동안 전심전력하기로 다짐한다. 적합한 자선, 기부 대상을 찾기로 다짐한다. 복수를 위한 어떠한 일도 절대로 하지 않기로 다짐한다. 비이성적인 사람들과 절대로 조금도 분노하지 않기로 다짐한다. 누구에 대한 나쁜 일도 하지 않기로 영원히 다짐한다.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에 있어서 항상 엄격한 절제를 유지하기로 다짐한다. 이런 10가지 규칙을 자손에게 물려줬다는 거예요. 물려줬더니요 200년 동안에 예레미야 35장에 나온 레갑의 후손들처럼 레갑에서 요나답의 유지를 받들었던, 너희는 절대로 너를 위하여 집 짓지 말아라, 포도주 먹지 말아라, 술 취하지 말아라, 향락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다음에요, 너희는 기술로 살아라. 기술로 살아. 답시다. 기술로 살아라. 기술 하나 가지고 살아라. 여러분, 이런 유지를 받들었더니 그들은 집도 절도 없어요. 권력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사람 잡아갈 때 한 사람도 안 잡혀갔어요. 한 사람도 안 잡혀갔어요. 대신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예루살렘에 좋은 집이 텅텅 비었네. 레가의 후손들이 우리가 예루살렘 올라가자 그랬더니 빈집 가서 사는 거예요. 짓지 않는 집에서 살게 하시고 심지 않는 과실을 먹게 하시고. 아멘입니까? 레갑의 후손들 얘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도 그랬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위기 때마다, 인생의 고비 때마다 어려워도 부모의 신앙의 유지를 실천했더니 그렇게 되더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주크스의 가문은 어떻게 했어요? 영원히 신을 믿지 않겠다, 영원히 하나님 믿지 않겠다, 그래서 방탕하고 살았어요.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도덕이 무너져요. 윤리가 땅에 떨어져요. 어떻게 돼요? 짐승처럼 본능대로 살아요. 결국에는 그 가문이 멸망하고 말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간구하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영면하는 그날까지 자라고 강해지고 충만해지고 사랑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영면하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내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 이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여러분, 이런 복 누리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죽는 날까지 성전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자라고 강해지고 충만해지고 영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갖기 위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를 떠나 살기 싫어요. 어떤 그 주님 떠나 살기 싫어요. 이 고백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